할렐루야. 자, 이제 저번 시간에 계시록 14장 20절까지 말씀을 끝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계시록 15장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15장 1절에 보니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여기서 15장 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또 다른 이적을 보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곱 재앙을 가졌는데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계시록 15장 8절 마지막에 보면은 마치까지 하나님의 빛나 가서 띄고 내신에 쓰신 일곱 제목에 계시록 15장 7절에 보면은 여기에서는 계시록 15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도 요한이 이적을 보니까 마지막 재앙을 갖고 하나님이 진노가 마치라고 그랬는데 그 대접을 가졌다는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15장 7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지금 성전에서 있는 거죠. 근데 그 성전에서는 이미 그 7절에서는 대접을 네 생물 중, 그러니까 사자, 사람, 소, 독수리 그 네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면 금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서 8절에서는 그것을 이제 일곱 재앙을 이제 쏟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 1절에서는 일곱 재앙을 가지고 마지막 재앙, 그러니까 이사 보면 마지막 재앙이라 이렇게 재앙을 가졌다는 거야. 천사가 이미 재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재앙을 가진 것이 15장 7절에서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 일곱 천사에게 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본 사도 요한이 본 이상한 다른 이적을 우리가 어디서 또 보게 되냐면 계시록 12장 1절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계시록 12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해를 입은 여자를 보는 큰 이적을 보고 여기 계시록 15장 1절에서는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뭡니까? 여기 15장 1절에서는 뭡니까?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1절에서는 큰 이적을 이야기를 하고 그 큰 이적이 15장 1절에 와서는 일곱 천사를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른 이적으로 사도 요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연결고리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15장 1절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곱 재앙을 가진 것은 7절에 와가지고 내 생멸 중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금대접을 갖다가 뭡니까? 일곱 천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이 15장 7절이 1절이 돼야 맞는 건데, 그쵸? 왜냐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일곱 하나님의 진노를 가졌게 되면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또 2절에 남아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 이렇게 돼야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7절에 와서는 일곱 재앙을 가진 금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고 읽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방법론은 보면 이 말씀에 적혀 있는 건 이렇게 적혀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순서는 이렇게 적혀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이거나 저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일곱 재앙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그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일곱 천사에게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그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내 생물 중 하나에게 주어서 뭐냐면 금대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것이 이제 6장서부터 이제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일곱 나팔의 일곱 재앙으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을 때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그냥 무조건 보고 그냥 소설책 읽는 듯이 이 성경책을 읽으면 안 돼요. 물론 소설책처럼 읽는 성경에 읽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뭐 30분이든지 1시간이든지 10분이든지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조용한 아침 시간이라든지 새벽 시간에
이 말씀을 뭐 1절이고 2절이고 3절이고 구분을 줘가지고 그 말씀을 기도로 읽으라 이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 15장을 이제 준비하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찬송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1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을 제가 곡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제 마음 곡이죠. 제 마음 놓고 곡을 붙여서 하나님이 작시해준 이 작사를 갖다가 제가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가수도 되고 작곡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찬양을 하고 나서는 이 말씀을 이제 구절구절 이제 기도로 읽어요. 기도로. 이렇게 해서 저는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다 같이 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방법들을 한번 해보세요. 찬송을 하고 이 말씀을 갖다가 기도로 읽다 보면은 이 기도로 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그 둘의 직감으로 딱 야, 이 말씀은 이러한 말씀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딱 직감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구약을 준다든지 신약을 준다든지 그 말씀을 또 한번 또 찾아서 또 읽어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건물을 가지고 자 이렇게 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유리 바다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에서 어디에서 나오면 4장 6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그 수정이라는 것은 물이 완전히 이제 깨끗하다는 거죠. 다 이제 투명하게 물이 있나 없나 볼 수도 없는 그러니까 여기에 유리 바다가 있고 이렇게 유리 바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4장 6절에서 유리 바다가 나오는데 여기 계시록 15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계시록 4장 6절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고 계시록 4장 6절에서는 그냥 유리 바다만 있는데 계시록 4장 6절에서는 그냥 유리 바다만 있는데 여기 계시록 15장 2절에는 뭐가 있냐면 불이 있고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은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소멸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타오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계시록 14장 12, 13절을 한번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의 음성이 나서 하라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며 성령이 가르치되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린이는 저희의 향한 일을 따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계시록 15장 2절에 있는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받은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뭐냐면 계시록 14장 12, 13절에 이야기하는 순교한 자들이 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불이 뭐냐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있는데 불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사람이 타락을 했을 때 그 생명나무를 막기 위해서 무엇을 뒀습니까? 하나님의 그릇과 화염과 검을 두었어요. 그 길을 생명나무 길을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그룹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룹은 여기는 영광입니다. 영광. 그 여기 불은 뭐냐면 이건 뭐냐면 거룩입니다. 그리고 검은 뭐예요? 이건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창세기에서 1, 2, 3장이 씨앗이 뿌려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15장에서 오늘 보니까 불이 섞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다 이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냐 이거. 여기 위에 있는 15장 2절 저 중반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의 이름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었는데 여기 계시록 15장 2절에 들어보니까 뭐가 있냐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다 이거예요. 불이 섞여. 그러니까 유리바다 밑에 뭐냐면 그 물과 뭡니까? 불이 섞여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만일에 물이 있는데 우리가 물질적으로 우리가 따져볼 때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쉽게 해서 가정이고 어디 건물에 불이 났을 때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방수들이 와서 물을 뿌렸는데 그러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면 물이 불을 이기는 건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불이 섞인, 그러니까 유리 바다에서 뭡니까? 불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것을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 위에다가 기름을 이제 섞어서 불을 붙이면 뭡니까? 그 물 속에서 뭐가 타죠? 불이 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삼위일 하나님의 주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영과 연합된 그 한 영 안에서 뭡니까?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를 위하였던 모든 소극적인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 속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불로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불 받은데 뭐 부흥광사들이 나와서 불 받으라 성령, 그들은 이제 불 받으니까 불이, 솔직히 제가 얘기해서 불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불 받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뭐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그릇과 하염과 검이 지키고 있는데 여기에서 15장 2절에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아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했을 때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아담 이 전 세계에서 뭡니까? 사단을 심판하고 거기에 살아있던 생물들을 심판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얘기하면 창세기에서 기록된 그 우리의 인간 삶은 뭡니까? 우리가 아담 이전의 삶은 뭡니까? 이후의 삶은 아담 이후의 삶은 뭡니까? 재창조라는 거야. 재창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답이 딱 나와 있는 거야.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빛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장, 3장 이 모든 것들은 씨앗으로 뿌려진 거란 말이에요. 이 씨앗들이 우리가 신약을 거쳐서 오늘날 어디 가냐면 계시록에 와서 수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15장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번시간에 이렇게 마태복음의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라는 인성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밭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성숙하게 자라나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익는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이 땅에서 이 육신적인 삶을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서 내 생활의 삶이 부유한다든지 내가 권력을 가졌다든지 내가 부와 명예 모든 걸 가졌다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지 육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 부활한 사람들은 뭐냐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영적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우리 인생이 연합된 한 영이란 말이에요. 한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를 왜 제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처음에 강의한 것이 뭐냐면 이러한 창세기 말씀의 그것을 내가 알아야만이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알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벌써 유리바다가 있었는데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아무것도 섞인 것 없이 그냥 유리바다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었는데 여기 계시록 15장 2절에 보니까 뭡니까? 짐승의 수와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뭐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섞인,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계시록 15장 1절에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나중에 이것이 앞으로 발전돼서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에서 나올 때 뭡니까? 영원한 불못으로 이것이 앞서 진행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있는 말씀 하나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불은 소멸한 분다. 불은 소멸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가 에스겔서를 우리가 보다 보면 에스겔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에스겔서 44장인가 44장 10절 어디에 나오면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뭐냐면 강물 같은 불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44장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44장 17절인가 어디에서 나올 거예요.
그 제가 여기에다 적어온다고 했는데 안 적은 모양이네. 그 44장인가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불같은 강 같은 불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보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면서 계시록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뭐가 납니까? 자,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그냥 나선형,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르쳐드려요. 나선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나선형으로 흘러내. 여기 하나님의 보좌란 말이에요. 이 보좌에서 흘러나오는데 우리가 에스겔서 44장이고 어디를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계시록에서는 뭡니까? 이 생수, 하나님의 강물 같은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우리가 에스겔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뭐가 나냐면 불같은 뭐냐면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에스겔서에서는 불같은 강물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내리고 우리가 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때에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 부활하신 생명수, 삼일 하나님 주의 영의 그 생명수가 나선형으로 하나님 보좌로 흐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이제 옛날에는 이제 젊을 때는 제가 하나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강물이 흐르는데 이것이 좌우에 있는 모든 것들 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 동서남북으로서 각 네 동서남북에서 세 문이 열려가지고 12개 문이 열렸는데 그 문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동서남북 직각 사각형으로 따져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내 모든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 나선형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느 이제 이제 지금은 안 계시는데 그 형제가 어느 그 책을 제가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형태는 나선형으로 내려온다는 걸 그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지.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뭡니까? 그 사망에 대하 당할 자들에게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유리 바다에서 뭡니까? 서서 하나님의 거문구를 가졌다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문구를 가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문구를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짐승의 수 666 가이사 네로 그 666의 숫자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곧 처절매로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거문을 가지고 이제 3절에서 뭡니까?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시록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뭐라냐면 여러분들이 처절매로 하나님 앞에 휴거되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다고요. 어떤 기회? 순교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깨닫고 지나가야 돼요. 이러한 말씀을 내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내가 오늘날 어떠한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여기서 불이 섞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제가 얘기했죠. 모든 것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써있지만 모두가 자신의 모든 본인 삶의 그 삶 생활이란 말이에요. 내 삶에서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더러운 정갈이 있어요. 귀신들이 있어요. 뱀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지만은 내가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에서 머리통을 마귀의 뱀새끼의 대갈통을 박살을 냈지만은 우리가 삶 속에서는 뭡니까? 우리 안에서 매일같이 뱀다리가 쳐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승질내는 거, 남을 비방하는 거, 남을 비평하는 거, 한담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뭐냐? 뱀다리란 말이에요. 그 뱀다리를 뭡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다 매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거든 너희 십자가를 치고 따라와라. 너희는 머리가 되지 말고 뭐니까 여자가 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뱀다리는 어떻게 부십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일같이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내 육신과 내 혼의 모든 것 자아를 내가 파서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 죽어서 부활한 자들이지만은 내가 육신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을 뭡니까? 매일같이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다는 건 뭡니까? 뱀다리를 매일같이 있게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말씀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해서 뭡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 생활을 한다면 내 입에 어떤 말이 나면 하나님의 검은과 같은 타는 노래가 나오잖아요. 찬양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뭡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뭡니까? 찬양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 즐거움이다. 감사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안식하고 만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안식하고 내가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시록 14장 1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시온산에 보니까 이들이 벌써 14번 사천이 섰는데 뭡니까? 휴거된 말이 없다는 얘기요. 그 말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육신적인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님의 삶을 살으니까 뭡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떤 놈이, 야, 너는 그렇게 사냐, 너는 2단 아니냐, 너는 3단이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 자신들의 형제를, 여러분들의 모든 걸 비방하고 비평하는 건 하나님의 여러분들 얼른 공중으로 올라가요. 공중 구름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비판하던 사람들은 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말한 그 비평과 비난과 그 환단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 공중 그 어기 앞에서 다 여러분들이 토설하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도 수도 없이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친 형제를 어떻게 비판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한다면 안 되는 걸 아시죠? 왜? 내 몸을 내가 비방하고 너 왼손아 이렇게 못생기냐, 너 오른손아 이렇게 못생기냐 이렇게 비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 형제를 비방하고 남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싸움하고 수군대고 이 사람 변차 사람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이것은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 하나님이 살아 있지 않느냐, 그걸 여러분이 믿느냐 안 믿느냐의 결과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 걸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내 몸, 내가 주 안에 있는 같은 내 몸의 지체를 갖다가 원망하고 비방하고 한다며 할 수 있냐고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야, 예수가 어딨냐, 야, 하나님이 어딨어? 그들은 예를 들어서 봅시다. 쉽게 해서 석가는 있다는 걸 믿고 공자도 있다는 걸 믿고 맹자도 있었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안 믿습니다. 왜? 왜 안 믿습니까?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 스스로, 자신도 모르는 자신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에게 뭐라고 해요? 그들은 뭡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양들을 양육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뱀들아, 독사들아, 너희 마음 안에 뭡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껍데기는 회칠해서 나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너희들 하지만 너희 안에 뭡니까? 죽은 뼈들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뭘로? 너희는 남을 간음하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불법을 향하고 불의를 향했다 이거예요. 껍데기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이 땅, 이 전 세계 안에서 얼마나 껍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껍데기 가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왜 여기서 또 불이 섞인 물이 하나님께서 물에 심판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했냐면은, 자,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저기 보면은 창세기 9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떤 약속을 했냐면
땅과 생물을 뭡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한다고 창세기 9장 15절에서 노아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니까 또 아까 제가 에스겔서 얘기를 했는데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니까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는 게 어디 앞에?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니까 그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불이 뭐처럼 강처럼 흘러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이제 21세기를 지금 2018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매체들이 방송이고 유튜브고 인터넷이고 수많은 전 세계의 매체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끔 풀어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좀 이상한 야릇한 말씀을 갖다가 자신들의 그 단체에다가 적용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과연 이 요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야,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저기 설교를 하면 안 돼. 안 돼. 야, 우리 요한계시록은 자,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야, 이걸 하면 안 돼. 왜? 자신들이 영적인 그런 수많은 체험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란 종들이 쓴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의를 이제 간혹가다 나온 그 책들을 보면은, 야, 이 말이 진짜 맞는 건지 안 맞는 거지. 야, 이게 이제 헷갈린단 말이야. 그리고 수많은 오늘날 종파에 있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갖다가 강의를 하다 보면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A를 갖다가 야, 이건 B다. 아니야, 이건 C야. 아니야, 이건 Z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뭡니까? 나락으로 자꾸 떨어져 나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 밀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그 밀이 점점점 그 안에 물기가 말라가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말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휴학되는 밀이 돼야 돼서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말해 그 물이 포도처럼 물이 접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뭐가 돼요? 자신만 나타내야. 포도가 뭘 먹었으면 뭐가 됩니까? 파랗게 변하잖아요. 그러고서 나중에 까맣게 변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밀은 어떻습니까? 밀은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말라버리니까 뭡니까? 누렇게 변하잖아요. 누렇게 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예수 믿는 저것들 별거 아니야. 저 산을 봐, 개파냐. 야, 저거 엉망진창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걸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은 여러분들 생활 자체의 모든 패턴이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행하던 그 모든 것들을 뭡니까? 다 말라져 버려.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야만이 첫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휴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니엘 7장 10절을 보니까 뭡니까? 불이 강처럼 흘러내려 앞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20장 14절이 뭡니까? 총체적인 불못 곧 유리 바다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는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었고 여기 우리가 계시록 15장 2절에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있었고 우리가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니까 불못 곧 유리 바다 그러니까 유리 바다는 뭡니까? 갇혀져 있는 곳 그러니까 이 땅 지구 행성 맨 밑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용암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그 불이 섞인 들어가서 들어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되고 이 말씀 강의를 듣는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은 저 사람이 전하는 것이 정말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저 양반이 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고 제가 이날까지 여러분들에게 강의한 것을 보세요. 과연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주의 이름을 오 주 예수요 내가 주님을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역사하시오. 여러분들 5분만 기도하라고 했어요. 5분 행시면 1분 10초 20초만 하라 이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보니까 세세 후손 노아스 에노스 때부터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 에노스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에노스? 창세기 4장에 보면 에노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건 뭡니까? 셋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죽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낳은 것이 그냥 셋을 낳는데 셋의 제노시 에노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셋이 또 자기 아버지한테 다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형이 어떻게 죽고 우리가 어떻게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죽 옷을 어린 양 가죽 옷을 입혔다 다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이 하와는 이 에노스라는 이름을 보면 이것은 뭐냐면 부서지기 쉽다. 부서지기 쉬운. 사람은 부서진대. 죽는다. 왜?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죽으면 뭡니까? 다 부서져서 뭡니까?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뭡니까? 에노스라는 뜻이에요. 부서지기 쉬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나온 이 에노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인간 삶의 모든 걸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죄악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뭡니까? 내 삶이 뭡니까? 육체가 주관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원래 영과 혼과 몸이 있단 말이에요.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자, 이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우리가 보면 이제 나중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어요. 그럼 모든 우리 모든 이 땅의 인류 지구의 행성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하냐면 영과 혼과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혼이 주체가 되고 몸이 주체가 되는데 이 혼이 주체가 돼서 그나마 다스리게 된 것이 뭐냐면 타락함으로써 이 몸이 뭡니까?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불의를 행하는 모든 자들은 뭐냐면 육체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 육체 죽을 수밖에 없는 부서지기 쉬운 이 육체가 주인이 돼서 몸 혼을 거스리고 영은 없으니까 죽은 자는 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짐승도 혼과 몸이 있는 거예요. 짐승도 혼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혼이 없다 칩시다. 그 몸을 갖고 여러분들 이 썩은 이 몸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사람의 코에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주는 바람에 혼이 이게 뭡니까? 탄생이 된 거예요. 몸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는 바람에 우리 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혼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사람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혼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뭡니까? 혼이 인격의 자체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보지 야 저건 인격이 못됐어. 그런데 뭐냐면 너는 혼이 없다는 얘기 쉽게 해서. 그러니까 뭐가 되냐? 주체가 몸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체가 주가 목대기가 되는 거예요. 썩을 몸이 주체가.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린 날 육신의 어머니 부모부터 태어나서 우리가 자라가지고 성장을 했는 거예요. 아름답게 우리가 보서 꽃을 보면 그 꽃이 뭡니까? 그 씨앗이 떨어져서 처음부터 자라가지고 그 한참 날 4월, 5월, 6월, 7월 그때는 아름다운 꽃을 이게 우리가 따르면 인간을 보면 젊은 날에 청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꽃이 세월이 가다 보니까 다 떨어져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왜?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뭡니까?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생명의 주로 영접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의 하신 모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리질러 외치면은 여러분들 안에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뭐니까 여러분들 안에 떨어져서 뭡니까?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영 안에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영이 뭡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난 시간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던 시간이 뭡니까? 천지 하늘과 땅 차이가 딱 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어야 돼요. 그 믿고서 그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타나기가 없으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줬단 말이에요.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입고 예수라는 아들로서 오신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십자가에 짊어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온다 이거예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 베드로, 바울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들의 제자들 베드로니 바울이니 뭐든 왜 우리의 인류 인간사의 역사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믿단 말이에요. 세계사를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내가 하나님을 왜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을 안 믿냐?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그건 뭡니까? 여러분들 안에 어떤 영이 있냐면 우리가 죄를 지면서 뭡니까? 사단이에요. 여러분들 사탄. 여기 얘기했죠. 거역하는 자, 참수하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유혹하는 자, 뭐 거짓말하는 자, 아주 명칭이 많아요, 이 사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래가. 오, 주 예수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해. 그러면 1초, 3초면 되잖아요. 오, 주 예수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3초도 안 걸릴 거예요. 이러면 뭡니까? 여러분들 안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어디냐?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 1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최고로 많이 파는 게 뭡니까? 성경 아닙니까? 이 성경책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오 하시는 일이 크고 귀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니라. 주여 의로우신 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더라. 이 노래는 누가 부르는 겁니까? 여기에 15장 2절에 있는 짐승의 수를 벗어난 자들 곧 순교한 자들이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거문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15장 3절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딱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에 뭡니까? 콤마가 하나님의 종 모세 노래 이렇게 하고 뭡니까? 콤마가 딱 찍혔어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모세의 종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는 과연 어떠한 노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뭡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9절을 보니까 모세가 뭐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서 홍해를 건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홍해가 모세의 기적이라는 건 영화 모세의 뭐 기적을 여러분들 영화를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서가지고 바로의 군대는 전차를 쫓아와 손을 들고 지팡이를 갖다 바다를 가르니까 어떻게니까 바닷길이 열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에 뭐하는 사람들이 우리 저기 화성의 대부도를 갖다가 모세의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바닷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바닷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어요. 그리고서 그 뒤를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그 홍해 바다로 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9절을 보니까 뭡니까? 여기에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애굽의 백성들을 심판했다는 걸 갖다가 뭡니까?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여기서 종 모세 노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하고 콤마가 딱 찍혔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어린 양의 노래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어린 양의 노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뭡니까? 체험한 것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노래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이렇게 말씀을 써놨냐면은 여기에서 이미 어린 양의 노래는 뭡니까? 이 3절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르되 그 다음부터 주 하나님께서 또 4절까지 뭡니까? 이미 어린 양의 노래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율법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그 홍해 바닷가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오늘날의 신약의 교회에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를 대해서 여기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여러분들이 뭡니까? 구분을 해야 돼요. 분명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야, 10계명을 우리가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콧말을 딱 찍는 것은 쉬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여기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봤던 건 이스라엘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듯이 너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통해서 뭡니까? 너희는 구속함을 받았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뭐냐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뭡니까? 15장에서 4절 5절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뭡니까?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뭡니까? 순교한 자들 아닙니까? 이들은 순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분할 거 뭐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고 해서 콧만 지키고 모세의 노래는 뭡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해서 감사한 것처럼 오늘날 신약의 교회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어서 우리가 모두가 구원함을 받았다,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뭡니까? 노래하는 것이 4절 5절에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자,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런 게 없지만 우리 신약에서는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앞으로 저 그리스도는 뭡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들림받지 못한 자들은 뭡니까? 모두가 순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들림받지 못한 이 땅에 남아있는 백성,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짐승의 우상에 경배를 하지 않아야 돼요. 물론 또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으니까 대한민국에도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의 그 황제가 나타날 때 로마 제국의 황제로 나타나서 뭡니까? 미국에 우리가 모든 걸 받듯이 거기에 그때는 뭡니까? 쟁쟁할 거 아닙니까? 열나라가 그 모든 정권을 줬으니까 그 힘은 대단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너 대한민국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저 그리스도 짐승의 수 666 받으라 그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그때 돼서 강대국이 같으면 야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럴 텐데 지금 같은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받아야 돼요. 왜? 그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것은 하지 않지만 그가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미국이 미치는 영향력보다 한 서너 배 정도의 영향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들림받지 못한 자들은 뭡니까? 그 수를 이겨서 순교를 해야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계시록 15장 3절에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행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는 그 행사가 나오는 게, 그 행사라는 말은 역사를 얘기하고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행함,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찰한 원칙이에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길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 원칙을 우리가 의롭고 되고 뭐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3절에서 보면은 만국의 왕이 되고 이제 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넘어가고 4절서부터 5절 3절에서 뭐 주의 길이 의롭고 주 하나님이고 우리가 이제 알게 하나님, 우리가 주 하나님 할 때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주 하나님 할 때 뭐냐면 우리 사람과 관계될 때 주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이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보면 이제 의롭고라는 말이 나요. 의롭고라는 건 뭐냐면 원칙. 그러니까 의롭고 하나님이 의롭다 이런 게 하나님의 원칙이라 해요. 원칙의 방면이에요. 원칙. 우리가 그랬지, 야, 하나님은 의로우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시는 하나님의 원칙이요. 원칙. 그 참되시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참되시다 이렇게 나와요. 참되시다. 그래서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이것은 뭐냐면 참되시다는 약속. 참되시다. 이것은 뭐냐면 약속의 방면이에요. 약속의 방면을 참되시다 이거예요. 참되다. 하나님은 참되다.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신다. 이것을 우리가
제가 이런 거는 안 해도 되는데 이 말씀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이 말씀도 이제 또 적어놓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나가면 좋죠, 그렇죠? 의롭고는 원칙의 하나님의 방면을 얘기하는 거고 참된 시다는 뭐냐면 약속의 방면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기 바랍니다. 자,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니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를 하더라.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거룩 아까 되지 하나님의 보좌 거룩을 말하고 의로우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아까 얘기했듯이 뭡니까? 원칙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지금 보니까 12장과 14장, 15장을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12장과 14장과 15장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에서는 뭡니까? 14장에서 이기는 자들은 뭡니까? 먼저 12장에서 첫 번째 이기는 사나이는 뭡니까? 죽은 자들, 곧 하나님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들림을 받아서 아버지 앞에 벌써 휴거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14장에서는 뭡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살아있는 믿는 자들이 첫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 15장서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들림을 받지 못하고 순교당한 그러니까 짐승의 수를 이기고 난 자들의 뭐입니까? 열매로 돼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자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수확이란 말이에요. 그 수확에 내가 어떠한 수확에 올라 들어가느냐가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수확이 되면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뭡니까? 배고 난 다음에 뭐가 떨어져? 나달들이 떨어져요. 이삭들을 떨어진다. 그 이삭들도 뭐니까 여전히 이제 예수님께서 모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아스를 보고 롯을 보면 나오죠. 그렇죠? 보아스를 보면 보아스에 그 보면은 이삭을 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모든 것들이 어때는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뭡니까? 창세기 1, 2, 3장 쭉 뿌려졌던 씨들이 이제 수확을 이제 계시로 지금 수확을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수확을 구약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신약에 발전돼서 그걸 이 계시록에서는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예전 계시록 14장 20절에 보니까 그 뭡니까? 남은 포도도 그러니까 포도들은 뭡니까? 진노의 포도주 틀로 다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산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자, 5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자, 이 5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자, 이게 참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증거, 장막의 성전. 자, 제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장막과 성전도 구분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15장 5절을 보니까 이 시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뭐가 증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여러분들 십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십계명이 들어갔고 뭐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죠? 만나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렇죠?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그 법 십계명과 하나님 주신 십계명과 뭡니까?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을 주고 만나 하나님에서 내리는 하늘의 떡을 이 증거 장막 그러니까 이 증거를 갖다 뭐합니까? 우리가 보면 법궤라고 그러죠. 증거 장막을 법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증거 장막은 뭡니까? 장막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뭡니까? 광야 생활할 때 뭡니까? 그 증거궤를 넣을 수 있는 장막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요 장막 안에 뭘 넣고 다니까 증거 하나님의 법궤를 메운 증거를 넣고 다녔고 그것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 저희 다윗서 중에서 뭡니까?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시록 15장 5절에서 보니까 뭡니까?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감추었던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 계시록 15장 5절에 와서 보니까 온 우주에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얘기하면 뭐냐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희의 모든 걸 지키라는 능력의 힘이 원천이다.
이걸 다 그것이 우리가 알게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니 열리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의 모든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이 열렸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구분돼서 보니까 증거는 하나님의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의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고, 장막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여리속을 전부 다 점령하고 다 끝났을 때까지 장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와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를 통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지은 것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여기에서는 왜 이게 나오냐면, 제가 여러분들에 몇 번 얘기했지만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돌아갔을 때 뭡니까? 구약의 율법 시대로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계속 구약의 말씀, 구약의 것과 신약의 것이 같이 종합돼서 나오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서 우리를 볼 때는 뭡니까? 우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눈에서는 뭡니까? 너희는 율법의 시대로 왔다. 여기 계시냐?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 남아있으면 전부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여기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첫열매로 휴거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임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면 성전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나우스라는 말로 나옵니다. 헬라에서는. 근데 이 헬라에서 나우스라는 이 말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안에 성전 안에 뭐가 있어?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 그러니까 이 지성소 안에 뭡니까? 법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는 뭡니까? 실제적으로 따지면 우리 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밟고 있는 지성소예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장막과 성전과 이런 걸 냈지만 오늘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담고 있는 뭡니까? 우리가 성전이면서 뭡니까? 우리 안에 뭐를 담고 있어요? 지성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위대하고 대단하시고 만국의 왕이면 만주의 주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화장실에서 받은 것을 제가 밝혀드릴게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일을 보는데 편안한 그걸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풍선, 온 우주 만물의 주님은 부자다. 제가 왜 이걸 여러분들 부자?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 우리 하나님은 부자야. 어마어마한 온 우주의 만물을 가지고 온 모든 것을 갖고 주관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야. 그런데 이 부자인 아버지가 좀 내가 예를 들어서 가난하다면은 이것은 나와 아버지의 관계에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 딱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사는데도 내가 가난하게 살고 내 삶이 비패한다면 뭡니까? 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이걸 주셨느냐?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지성소다 이거예요. 성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의 노릇을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면 뭡니까? 어떻게 돼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와서 성전을 헐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삶이 비패해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삶에 지친 모든 삶을 살면은 여러분들이 삶이 뭡니까? 비패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강의를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내가 내 삶이 비패하고 내 삶이 고통과 고난스러우면 나와 아버지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느부갓네살 왕에서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회파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모든 것들이 다 회파돼요. 왜? 제가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제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제 삶이 어떻겠어요? 완전히 비패해지나 황폐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거지도 그런 거지 없어요. 사한 거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들어서 아버지 탕자 누가 보면 15대나 하잖아요. 그가 모든 걸 다 탕자 다 버리고서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뭡니까?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옷을 갈아입혀주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혀줬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인장의 반영을 지켜줬더니 우리에게 살찐 송아지를 먹여줬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가 여러분들 자신의 삶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로 어떻게 휴거되느냐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알고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보면 뭡니까? 법계, 언약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볼 때 계시록 11장 19절과 여기에 5절과 뭡니까? 계시록 11장 19절에도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뇌상과 번개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록 11장 19절과 15장 5절을 갖다가 연결해서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 이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걸 하려니까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넘어갈게요. 자, 6절. 일곱 제안을 일곱 천사가 쭉 해서 8절까지 이제 전체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일곱 천사가 나온 건 뭐냐면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왜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입은 옷이 뭡니까? 제사장 옷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뭡니까? 여기서 맑은 깨끗하다 이거, 순결하다 이거, 순결한 옷을 입었고 성전은 또 아버지가 계신 곳에부터 나와서 밝고 빛난, 그러니까 흠과 점과 티가 없는 밝고 밝은 빛난 세마포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가슴은 뭡니까?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이미 수수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든 것을 가진 천사들이 나와서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포도주를 담은 것을 갖다 뭡니까? 일곱 천사에게 나눠주는 거야. 자, 이것으로 니들 다 뭐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 이후로, 그러니까 사람을 지은 이 아담 이전사부터 모든 그 뭐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이 마지막 때 쏟아 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감사한 게 뭐냐면 대접이라는 거예요. 대접. 금대접이지 하나님의 본성인 대접인데 이 대접으로 쏟아 부으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감해준다는 거예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에 항아리로 내가 저 항아리를 갖다가 금 항아리를 갖다가 천사들에게 줬다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천사들에게 금 항아리를 줬다면 이 지구 땅덩어리에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한 사람이도 구원받기 위해서 작은 잔으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립니다. 이 진노는 누구에게 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뭡니까? 또 8절에 세세토록 영광의 능력의 기도를 연기가 성전에 가르쳐서 일곱 천사가 이것은 뭐냐면 이제는 두 번 다시는 뭐냐면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려올 때는 뭡니까? 남아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부어지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때 살아있는 남아있는 이삭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배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이 이 시간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아까 여기는 에스겔서 44장 17절은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라면 이게 진짜 아까 제가 생각을 갖자니 아까 여기는 다니엘서 7장 17절이 불같은 강물이 하나님의 보좌부터 나온다는 것은 에스겔서 7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 에스겔서 44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이 천사들이 입으면 양털옷을 입지 말고 베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여기 천사들이 입은 옷은 베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의 제사장으로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뭡니까? 일곱째 대접을 받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멘.